반갑습니다. 우리 좌우성도 인사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목사님 일부러 에어컨을 껐어요. 보니까 비염 있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른도 계속 찍찍거리고 우리 친구들도 찍찍거리고 해서 목사님 일부러 에어컨을 껐는데 너무 심하면 에어컨을 꺼도 됩니다. 목사님 생각보다 더위를 잘 견디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찌찌거린다고 힘들어하면 꺼도 괜찮아요. 자, 우리 지난주까지 히브리서 1장을 나누었고 이제 오늘로 미리 광고한 대로 히브리서 1장 4절로부터 나오는 천사에 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인 어떤 위대한 중보자보다도 뛰어나다고 하는 그 우월성에 대한 히브리서의 저자가 그 말씀을 펼치는 논리성이 있어요. 전개성이 있는데 그 부분에 중요한 부분들을 조금 다루었어요. 세세한 부분까지 목사님 사실 개인적인 성향으로는 세세한 부분까지 다루고 싶지만 아직 우리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과 그다음에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대부분의 우리 지체들의 형편을 감안한다면 거기까지는 무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2장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오늘 설교 주제를 보면 흘러 떠내려감이라고 하는 주제를 같이 나누는데 2장 1절 이 한 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집중하고자 해요. 히브리서에는 총 5개의 경고의 메시지가 나와요. 히브리서 저자는 이 5개의 경고의 메시지가 오는데 오늘 첫 번째 등장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2장 1절로부터 등장하는 말씀이에요. 이 5 공고는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냐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서 떠남으로 구원에서 멀어져가는 그 위험성을 경고하는 공통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전체의 이 서신은 믿음에서 떠나지 말라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 교회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그래서 이 교회의 이름이 잘 몰라요. 근데 목사님이 이 서신을 받는 교회 공동체가 히브리인들로 구성되어진, 흩어진 히브리인들로 구성되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약칭해서 히브리 교회로 간단하게 부른다 그렇게 했어요. 이 히브리 교회의 지금 성도들은 우리와 약간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보다 더 훨씬 극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환경적인 물질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걸 훨씬 뛰어넘어서 박해와 핍박, 생명의 노임을 당할 수 있는 순교자의 시대에 이들이 직면하고 있다. 그래서 환경적으로 조건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어떤 위험의 직면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들 무엇하느냐, 믿음을 지킨들 무엇하느냐, 진리의 말씀을 지킨들 무엇하느냐, 우리의 개인적인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뭐죠? 큰 위험에 직면하고 있어요. 이건 어느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경계를 넘어서지 못할 때, 우리가 수련 주제에 나누었듯이 기독교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를 때 발생하게 되어지는 공통의 질문이 뭐냐면 예수를 믿었는데 내 개인적인 상황이 나아짐이 없다는 데서 많은 사람들이 뭐죠? 걸려 넘어져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넘어지지 아니하는 자,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는, 진리는 2개의 양면성이 있어서 어떤 이에게는 이게 복음이 되지만 어떤 이에게는 화와 저주가 돼요. 심판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을 오해할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못 고치는 질병이 고치어지고 망해가던 사업이 다시 일어나고 안 되던 일이 되어지고 풀리지 않던 일들이 풀어지고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좋아질 것을 기대해요. 기독교의 복음은 그걸 약속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시대의 어떤 교회들은 이것을 약속해요. 매우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 교회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요? 예수를 믿는데 순교와 핍박의 시대에 직면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은들 무엇하겠느냐,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있은들 무엇하겠느냐, 상황이 별로 호전되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동료들이 뭐예요? 죽어가고 있어요.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고 있어요. 재산을 다 빼앗기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히브리 저자가 뭐냐,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가르치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진리에 대한 믿음을 뭐 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 것을 간곡히 권하면서 동시에 무엇한다? 경계하고 있는 말씀이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경고의 위험성의 말씀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돼 있어요. 여기서 1차 위험성이 뭐예요? 흘러 떠내려감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1절에 있는 말씀을 주목하고자 하는데 1절에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더욱 유념함과 흘러 떠내려감, 이게 주된 내용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들어가기 전에 2장 1절을 보면 어떤 연결어가 나와요. 그게 뭐죠? 그러므로라고 하는 연결의 내용이 나와요. 이 그러므로라는 내용은 간략하게 좀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1장에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영광을 히브리서 저자는 설명을 해요. 그리고 그 아들이 베푸신 구원의 영광 가운데 성도들에게 주어진 무엇이 있냐면 구원의 위대한 특권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가져온 구원의 영광은 위대한 특권이 그 안에 내재되어져 있다, 들어있다. 근데 그 특권 가운데 하나가 뭐였어요? 전체를 설명하면서 14절을 보세요. 14절의 중반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구원받을 상속자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요. 그런데 이 상속의 개념이 누구와 함께하는 공동의 상속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하늘의 공동의 상속자가 되었다. 누가? 우리가. 누가? 히브리 교회 성도들이, 이 시대의 성도들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있는 자들은 아들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영광 속에 많은 특권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진 특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유산과 유업을 받는 공동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아들의 말씀을 더욱 유념하다, 다른 뜻이 뭐예요? 주의해서 들어야만 되느냐. 말씀을 들을 때,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어린 친구들이 저쪽에 있지만 어릴 때부터 훈련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목사님이 그랬죠? 목사님이 유학생활 하면서 영국 교회하고 한국 교회를 가면, 한인 교회를 가면 차이점이 하나가 있어요. 영국 교회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훈련을 되게 잘 받아요. 영국 교육이 무너졌다고 하지만 되게 잘 받아요. 한국 교회는 딱 들어가잖아요. 문 열자마자 소리가 들려요. 어떤 소리? 찬양의 소리가 아니라 소리 지르고 떠드는 소리가 들려요. 애들이 교회만 오면 어떻게, 교회당 문만 열면 애들이 뛰어요. 근데 영국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영국 아이들이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무엇의 차이예요? 교육의 차이예요. 그 아이들은 어리지만 예배를 잘 드려요. 무엇의 차이예요? 그런데 잘난 게 아니라 교육의 차이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는 어릴 때부터 기껏이 1시간인데 1시간 예배 드리는 훈련이 어릴 때부터 교육돼 있어요. 여러분 이건 나중에 오늘 본문에서 더욱 유념하라, 더욱 주의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는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유념해서 주의해서 들어야만 되느냐?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뭐하라? 더욱 유념해서 주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뜻을 헬라어를 우리말로 그대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뜻이 뭐라고요?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유산을 받을 공동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유념해서 무엇에 주의해서 들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원리는 오늘 우리가 나누는 주제, 구원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그 방법이 되어지고 그 조건이 되어져요. 우리가 구원에서 떨어져가는 원리의 동일한 원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유념해서 들어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내용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영적인 큰 특권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직 구원을 잘 모르고 구원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영광과 역사를 잘 모르고 감지하지 못해서 그렇지,
구원 속에는 우리가 말로 다 해명할 수 없는 구원의 위대한 특권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특권은 참으로 큰 거예요. 이 영적인 위대한 특권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오냐면 영적인 큰 책임을 가져와요. 영적인 큰 특권은 뭘 가져온다? 영적인 큰 책임을 가져오게 된다. 그런데 이 영적인 큰 책임과 특권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유념해서 주의해서 받고 바라보지 않으면, 무슨 말이에요? 대충대충 대하면, 이걸 등한히 여기면, 이걸 가볍게 여기면 어떻게 하죠? 이걸 우리 다른 말로 이런 거예요. 구원의 위대한 특권을 아니라고 태만하게 대하면 그 큰 특권은 어떤 위험성에 빠진다? 잃어버릴 위험성에 빠질 수 있다. 히브리 교회 성도들처럼. 그러니 뭐해라? 너희는 더욱 주의 말씀을 주의하고 유념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믿음에서 멀어져 갈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있지만. 얼마든지 말씀을 듣지만 구원에서 멀어져 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흘러 떠내갈 수 있어요.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이 작은 교회든 중간 사이즈든 큰 교회라고 하든 어떤 교회 형태라도 해도 교회의 그 바운더리가 우리의 구원과 믿음을 떠내려가는 것을 보장해 주지 못해요. 무엇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유념해서 듣지 않는다면,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 위대한 특권을 가볍게 여긴다면, 대충대충 그걸 바라본다면 얼마든지 어떤 위험성에 빠질 수 있다. 흘러내려가는 위험성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특권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구원의 영광에는 큰 영적인 특권이 있다 그랬어요. 아직 이 개념이 우리 친구들에게 오지 않겠지만 구원의 영광 속에 있는 위대한 큰 특권의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특권의 목적은 뭐예요? 자, 본문 우리 1절 봤지만 4절 봅시다. 4절 중반절에 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였다라는 뜻이 있죠. 여러분, 특권의 목적은 뭐냐면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처럼 뭐 하는 거예요? 나누어 주는 거예요. 특권의 목적이 뭐라고요? 나누어 주는 거예요. 구원의 영광 속에는 어떤 특권이 있다고요? 구원의 영광 속에 구원의 큰 특권, 영적 특권이 있는데 이 특권의 목적이 뭐라고요?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나누어 주는 거. 근데 우리가 뭐죠? 개인적으로 이 특권을 누리지 못하면 구원의 영광 속에 잠재져 있는 구원의 특권을 어떻게 해요? 나누기에는 역부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 안에서 남보다 여러분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걸 준 목적이 뭘까요? 좋은 걸 준 목적이 뭐예요? 나누어 주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남보다 좋은 재능과 머리와 신체적인 능력을 하나님이 주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생각해요? 개인적인 성공과 개인적인 평안을 추구하는데 그걸 한평생 다 써요. 소모해요. 여러분, 특권의 목적은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쓰는 게 특권의 목적이 아니에요. 특권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특권의 목적은 어디 있다고요? 나누어 줌에 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1차 경고에 해당되는 흘러 떠내려감, 이 말씀을 보면 이것의 여러분 의미가 뭘까요? 흘러 떠내려간다고 하는 것은 항해를 하는 배가 어디 목표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천에서 상해를 간다든지 칭다오를 간다든지 어디를 갈 거 아니에요. 인천에서 아니면 우리 잘 아는 뉴욕을 간다. 부산에서. 그러면 뉴욕을 향해 가는 배가 뭐예요? 뉴욕을 향해 가는 그 항해의 방향성과 지점을 잃어버리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어떤 원인 때문에 전진하지 못하고 뭐예요? 배가 스탑할 뿐만 아니라 해의 바다의 조류에 밀려서 떠내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걸 우리가 가장 쉬운 얘기로 하면 우리가 영화 같은 데를 보면 이 흐르는 큰 강물이 있으면 뗏목이 있어요. 근데 뗏목이 어떤 원인 때문에 고장이 났어요. 뗏목이 앞으로 가지 못하면 어떡하죠? 바다 이 강의 물의 힘을 따라서 속수무책으로 떠내려가는 거예요. 여기서 흘러 떠내려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믿음과 구원에서 멀어져 가고 흘러 떠내려간다는 개념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속수무책으로 흘러 떠내려가는 상황을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줘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떠내려갈 때는 알까요, 모를까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어떤 성도들이 믿음에서 떨어져 가요. 구원에서 멀어져 가요. 자기가 이 조류에 미끌려서 흘러 떠내려갈 때는 자기가 자각하지 못해요. 언제 아냐? 자기가 가려고 했던 그 방향에서 정반대의 방향으로 뗏목이 파손되어지고 부서져서 한쪽 귀퉁이에 있을 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 인생이 교회 안에 있지만 구원과 믿음에서 멀어져 갈 때, 내 신앙이 흐려지고 옅어질 때 대부분의 성도들이 감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걸 영적인 지도자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멀어져 가고 신앙이 희미해가는 자들을 예배 때마다 말씀으로 권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듣지 못하고 받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 결과가? 그때는 자각하지 못하고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뗏목이 완전히 부서져 가지고 전혀 원하지 않은 내 인생의 방향 한 귀퉁이에 내 인생이 꼬라박은 거예요. 그때서 자각을 해요. 많은 성도들이 반복하는 아쉬움이자 가슴 아픔이에요. 믿음이 흐려질 때 그걸 자각하지 못한다니까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목회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어떤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걸 등한히 여긴다고요. 가볍게 여겨요.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인생이 내 안에 펼쳐져서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삶이 찾아오면 그때서 쿵 하고 때린다고요. 오늘 본문 말씀의 포인트가 뭐냐? 말씀에서 멀어져 갈 때는 뭐죠? 자기 자신 이것을 뭐 한다? 자각하지 못한다. 나중에 무엇이 드러날 때 결과가 드러나서야 그때 와서 뒷북을 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처음에 제자들의 무릿속에 있을 때는 가짜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결과를 통해 알아요. 바울의 동역자였던 데마가 가짜일지 몰랐어요. 나중에 떠나고 난 결과를 통해 알았어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의 비유가 나와요. 우선 이런 표현을 해요. 교회 안에 보면 똑똑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돼요. 아, 저 아무개 성도는 참 똑똑해. 그게 세상 밖에서는 좋은 표현이지만 교회 안에서 어떤 영적인 목사님이 어떤 아무개 성도를 향해 그 사람은 참 똑똑해요 하면 그게 긍정적인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똑똑하다는 말은 정말 똑똑하다는 게 아니라 헛똑똑이요. 미련한 5처녀처럼 돼 있는 상태예요. 이 5처녀가 언제 알아요? 주님이 와서야 알아요. 슬기로운 5처녀는 뭐 하고 있죠? 미리 준비하고 있어요.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요. 나머지 미련한 자들은 언제 안다고요? 꺼져갈 때는 몰라요. 기름이 없어 꺼져가는데 모른다고요. 내 믿음이 흐려지는지를 몰라요. 나중에 떨어지고 나서야 알아요. 오늘 본문에 흘러 떠내려감의 포인트가 뭐라고요? 이거예요. 이들이 나중에 주님이 와서야 그때 아는 거예요. 그 드러난 결과를 통해서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주목할 만한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이런 배의 상태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뭘까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빨리 파악해서 픽싱하는 거예요. 고치는 거예요. 이 조치를 취하지 않은 배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배가 여러분 해류를 이길 힘이 없어요. 해류에 여러분 쓸려 후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 뭘 배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 속에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함과 이 특권 앞에 뭐하면 아니라고 나태하면 누구든지 멀어질 수 있다. 이 부분에서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니라고 나태한 것, 하나님이
아들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위대함 앞에 우리가 아니라고 나태하면 누구든지 장담하지 못하고 신앙이 뭐예요? 흘러 떠내려가요. 이 말은 현재의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고 신앙이 과거로 뒤로 뭐한다? 퇴보한다. 물러가는 히브리서 마지막 장의 원리와도 뭐예요? 일맥상통하는 말씀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히브리 교회의 성도들이 직면해 있는 영적인 위기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위기가 뭐예요? 여러분 이게 참 재미있어요. 지금 이 히브리 교회 성도들이 자 보세요. 나가서 여러분 도둑질을 했나요? 나가서 아니면 이분들이 뭐 사기를 쳤나요? 아니면 이분들이 나가서 법적으로 저지르지 말아야 될 잘못된 죄악을 저질렀습니까? 사람들이 누가 봐도 아 쟤는 참 나빠. 아 저 인생은 왜 이렇게 못됐는지 모르겠어요. 저 사람은 법을 어겼어요. 범법자예요. 이런 죄를 저질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돼요. 여러분 히브리 교회 성도들은 어떤 특정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히브리서 저자는 이들에게 이런 말을 할까요? 이들이 직면한 영적인 위기가 뭐라고요? 큰 죄를 범한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지만 예배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아요. 여러분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으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관심 내지는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는 이상한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매우 쉽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문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해서 유념하는 부분에서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근데 이들이 외형적으로는 나가서 죄를 범하지 않아요. 나쁜 짓을 하지 않아요. 괜찮게 살아가요.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가 이들에게 지금 딱 핀셋으로 찍는 건 뭐라고요? 너희가 외형적으로 나가서 잘못된 행위를 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아무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위기예요. 영적 위기. 이걸 성경은 영적 위기라 그래요. 돈이 없는 걸 영적 위기라고 안 해요. 잘 사는 사람이 못 살게 된 걸 영적 위기라 안 해요.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아픈 거에 된 걸 영적 위기라 안 해요. 성경은 그걸 위기라 안 해요. 그건 축복이라 그러지. 성경이 말하는 영적 위기는 이거예요. 관점과 포인트가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말씀을 듣기만 해요. 뭘 받지 않아요? 말씀의 통치를 안 받아요. 소극적으로 말씀을 듣는 데에서 그쳐버립니다. 왜? 예수를 믿으니까 교회는 나오거든. 주일은 지키거든.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게 다예요. 듣는 것으로 끝나요. 뭘 받지 않는다고?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을 때 나타나는 강력한 현상이 뭔지 아세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 앞에 순종이 없어요. 순종하는 삶이 결여되고 자기가 마음에 소원하는 대로 살아요. 사사기 시대처럼. 여러분 사사기 시대에 그들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얘기하나요? 그들이 제사를 안 드리나요? 그들이 제물을 안 드리나요? 그들이 율법을 안 보나요? 다 합니다. 외형적으로. 근데 그들이 뭐죠? 말씀은 말씀이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요. 이게 오늘날도 여러분 동일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주는 영적인 의미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배신하거나 포기하는 일은 잘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죠?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님을 여러분 버립니까? 그런 일이 잘 없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어떤 조류가 있어요? 이 세대의 조류와 정신은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의 자리에서 강력하게 끌어당겨서 구원의 자리에서 이탈하도록 뭐한다? 지금도 애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매우 연약합니다. 우리의 내면은 매우 악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연약하고 악합니다. 이 세대도 악합니다.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서 뭐예요? 끌어당겨요. 믿음의 소리를 여러분 끌어당겨. 이 시대의 정신이, 이 시대의 사상과 조류가, 우리가 이런 시대의 정신과 조류에 잠깐 뭐하면, 잠깐 깜빡하면 그 깜빡하는 사이에 나타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고 외형적으로 잘 되니까 자기가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목표했던 저 하나님의 나라의 항구에 있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항구에 우리의 배가 부서져 파손되어 있다라는 걸 성경이 뭐죠? 우리에게 권하고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우리가 주의하고 유념하지 않으면 이런 말을 쓰고 싶어요. 곧 영화 보면 coming soon 그러죠. 곧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리는 믿음에서 멀어져 갑니다. 기억하세요. 곧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는 믿음에서 멀어져 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는 뭐예요? 성경책 들고 주일날 교회 가는 게 다예요. 그 외에는 없어요. 뭐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가 뭐예요? 성경책 들고 주일날 교회 가는 게 다예요. 그런 연약한 썬데이 크리스찬이 이 땅에 많아요. 그러므로 베드로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건 firmly예요. 굳게 하라. 여러분 운동을 많이 한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아는 유도로 말하면 한 사람이 밀으면 뒤로 안 넘어가요. 유도를 오래 한 사람은 한 세 사람 밀어도 잘 안 넘어져요. 여러분 옛날 영화 요즘에는 좀 지나갔대. 그 연문이라고 하는 영화를 찍은 거 알죠? 중국의 영춘권이라고 하는 연문. 그 연문을 수행한 사람을요. 성인 남자가 몇 명이었더라 목사님 그때 동영상을 봤는데 체격이 아주 호리호리해요. 저보다는 좀 좋은 것 같은데 아무튼 저같이 호리호리해요. 내가 지금 호리호리하진 않나? 약간 좀 쪘나? 근데 성인 남자가요. 장정이 3명 4명이 미는데도 뒤로 안 넘어가는 거예요. 이러고 서 있는데 그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 이게 뭐예요? 굳게 이 말이에요. 굳게 부르심과 너희의 택하심을 뭐하라? 굳게 하라. 왜? 그래야 흘러 떠내려가지 않으니까. 세상에서도 수련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경건에 이르기를 우리가 집중하면 가능하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자,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뭐하고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래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1절에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절 상반절에 나오는 더욱 유념함으로라고 하는 말은 뭐냐? 여러분, 배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선장이 배의 키를 잡고 있는 이 방향타를 조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바람을 잘 맞아서 바람의 힘을 받아가지고 배가 앞으로 갈 수 있도록 돛을 내리는 역할을 해야 돼요. 돛을 내리고 키를 잘 조종해야 돼요. 이게 뭐냐? 더욱 뭐 하라는 거예요? 유념하라라고 하는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닷을 내리고 방향타를 잘 조종하는 일은 대충 하면 될까요? 아니면 아주 특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서 해야 되는 일일까요? 이건 대충 해서는 안 돼요. 요즘은 위성 GPS가 있어서 자기가 알아서 간다고요? 1등 항해사들이 밤에 잘 때 한 번씩 나가면 6개월, 1년씩 가는 큰 배들이 있죠.
요즘은 GPS가 알아서 한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딱 세팅해놓고 대충 하고 앉아가지고 술 마시고 뒤에서 여러분 잘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 영국에서 1등 항해사를 만나봤는데 밤새도록 잠 한숨 못 잔대요. 이거 너무 무섭대요. 큰 파도가 밀려오는 걸 바라보면 정말 무섭대요. 태평양이나 대서양 한가운데를 그 배를 가지고 가는데 어마어마한 집채 많은 파도가 훅 다가온대요. 정말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러면 기름값이 한 300억씩 들어간대요. 뭐라고 하더라? 뭐 30억인가? 기름값만. 그런 집채만한 쇳덩어리 배가 하늘로 푹 올라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툭 떨어진대. 재밌겠죠? 바이킹처럼 재밌겠지? 너무너무 무섭대요. 바다 한가운데서 그 어마어마한 배가 그 많은 컨테이너와 화물을 실은 배니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 나중에 저 포항이나 울산 같은 데 가서 여러분 배 만드는 거 보세요. 프로펠러가 아파트 3층, 5층만 해요. 그 배를 돌리는 프로펠러 하나가 아파트 3층, 5층만 하다 보고 있으면 가슴이 저리저리저리해. 그런 엄청난 배가 파도에 어떻게 치면 하늘로 올라가 공중으로 붕 뜬대요. 척 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무섭대. 대충 뒤에서 코 골고 자고 예배 때 떠들고 장난하고 앉아서 다른 생각하고 집에 가서 뭐 할까? 왜 이렇게 오 목사님 설교를 길게 할까? 이렇게 대충 말씀 들어가지고 뭐 한다고요?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배의 항로를 벗어나지 않게 방향타를 잘 잡고 힘있게 돛을 내리는 일은 힘이 들어가는 일이에요. 쉽게 가볍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대충 하면 배가 떠내려간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대충 들으면 유념하지 않고 가장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라는 뜻이 이 안에 있어요. 유념하라는 뜻이 뭐라고요? 더욱 주의하라 이 뜻이 아니라 여기보다 한 걸음 더 나가요. 가장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라. 뭐 하는데? 듣는 데에 있어서. 이 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특별한 주의라는 말은 마치 이런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추수 때까지 뿌려놓고 뭐 대충 뭐 나겠지 하고 놔두는 농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농사 짓는 게 얼마나 고된지 아세요? 여러분 정말 고돼요. 정말 공부하는 게 훨씬 쉬워. 진짜 공부하는 게 훨씬 쉬워. 농사 짓는 거 정말 힘들어요. 씨 뿌리고 대충 놔두면 쌀이 나오지 않아요. 많은 잠 못 이루는 수고와 헌신과 애씀이 그 안에 들어가요. 이게 뭐라고요? 가장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원리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특별한 주의는 히브리서 저자가 어디로 연결시키느냐? 가장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라. 이 말은 많은 영적인 수고와 헌신이 동반되어야만 가능한 일인데 농부가 씨를 뿌리고 훌륭한 풍성한 과일을 맺을 때까지 많은 애씀을 드는 것처럼 그 애씀과 수고를 어디로 연결시키느냐? 바로 1절 앞에 보세요. 더욱 유념함으로 앞에 어떤 말이 있어요? 우리가 들은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들은 것으로 연결을 시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들은 것이 어떤 말씀일까요?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에 보면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거예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가볍게 여기면 할 때 2장 1절에 나오는 우리가 들은 것과 동일한 단어가 어떤 뜻이냐? 큰 구원을 말해요. 즉 무슨 말이죠?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큰 구원.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라는 것이 어디로 저자는 연결을 시킨다고요? 많은 수고와 많은 헌신과 많은 희생을
어디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말씀에 집중하는데 뭘 아끼지 말라. 수고와 헌신과 희생을 아끼지 말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영향 때문에 수고와 헌신과 희생을 여기에 쏟지 않고 다른 데 쏟는 사람들이 있어요. 방향이 잘못됐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구원의 말씀에 우리가 가장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우리는 뭐죠? 믿음에서 멀어져갈 위험성에 다시 들어갈 수 있음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말씀에 가장 강력하게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구원의 말씀이 우리를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구원의 안내와 방향성을 가장 안전하게 유지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의 황구에 이를 때까지 뭐죠? 우리의 방향타와 나침판의 역할을 무엇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1장 우리가 예전에 성경 공부할 때 많이 찾아봤죠. 1장 23절 또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두 군데 말씀 찾아봅시다. 베드로 전후서는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다음에 바로 나와요. 뒤로 넘기면 돼요. 앞으로 넘기면 안 돼요. 뒤로 넘기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면 이런 말씀이죠.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2장 2절.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의 포인트가 뭐예요? 앞에 있는 전자의 말씀 우리가 거듭난 것이 우리가 구원을 얻음에 있어 무엇으로 됐다고 그래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또 2장 2절은 우리를 구원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도록 하는 것이 무엇으로만 가능하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앞부분의 말씀이 뭐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뭐하라? 사모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우리가 구원의 말씀에 가장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느냐고요? 구원의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반대로 우리가 들은 것, 여기서 들은 것은 사실은 정확하게 액면가대로 얘기하면 사도들이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의 말씀이에요. 그 구원의 말씀을 뭐 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장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함에 있어서 구원을 잘하게 함에 있어서 뭐죠? 동일하게 뭐 할 수 있다? 실패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저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내용은 히브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가르침과 원리를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을 때 우리는 동일한 저자의 경고와 위험성에 빠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구원의 말씀에 가장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자 2장 1절 마지막에 어떤 동사가 나오는가 봐요. 1절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자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자 무엇하다고요? 마땅하다. 여기서 마땅하다는 건 무엇을 다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말씀에 가장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뭐하다고요? 마땅하다고 얘기해요. 마땅하다. 다른 말로 하면 너무 상식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마땅한 걸 우리가 해야 안 해요. 마땅한 걸 안 한다니까.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들이 가장 연약한 부분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말씀에 가장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마땅한데 사실 엄밀히 보면 가장 가볍게 여기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가장 가볍게 여겨요. 그걸 오히려 마땅하게 여겨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다른 먹거리를 찾아요.
아까 우리 했죠? 예수를 믿는다. 교회 안에 있는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가장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은 일반 성도들 우리가 뭐해요? 아주 쉽게 만나요. 그들은 교회 안에 다른 먹거리에 관심을 가져요. 저마다의 취향을 따라, 저마다의 소비 성향을 따라 다른 것에 관심을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이 마땅한 작업을 하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른 먹거리를 통해서는 교회 안에 다른 먹거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죠? 전혀 불가능해요. 성경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도록 하는 데 있어서 유일한 걸 뭐라고 얘기한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이 부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요. 박지성이 뛰었던 맨체스터에 가면 영국 사람들은 만체스터라고 그러는데 유니버시티 오브 만체스터에 가면 옛날에 돌아가신 F.F. 브루스 신학학 박사라고 유명한 분이 있었어요. 아주 복음주의 신학자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목사님이자 신학자인데 그 F.F. 브루스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읽어드립니다. 복음 진리는 가볍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 그것들을 가장 중요한 것들이며 생명과 죽음의 문제이다. 따라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소중히 하고 순종해야 한다. 그것들을 잃어버리는 위험은 아무리 심각하게 여긴다 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랬어요. 무엇과 무엇의 문제라고요? 복음 진리는 생명과 죽음의 문제예요. 이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이것들을 순종해야 돼요.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은 이 부분에서 뭐죠? 너무나 연약해요. 가슴이 아프죠. 여러분, 성도는 오직 말씀으로만 구원에 이르고 말씀으로 구원에서 자라갑니다. 이걸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주님이 마지막 대제사장의 기도예요. 요한복음 17장은 이 땅에서 주님이 하시는 마지막 대제사장적인 기도인데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주님이 기도를 올릴 때 그러면 거룩하게 하는 방편이 뭐예요? 무엇으로 거룩하게 해요? 할 때 주님이 쓴 말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복음 진리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요. 여러분 다른 먹거리를 찾지 마세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다른 먹거리, 다른 채널, 다른 방법을 통해 기독교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앙도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스트레스 해소예요. 그렇게 기독교의 복음 진리를 이용하지 마세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진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결론이 뭐예요?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시편 119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내 소유보다도 무엇을 더 사랑한다? 주의 말씀을 더 사랑한다. 내 곳간에 있는 창고에 있는 곡식보다도 주의 말씀을 더 사랑한다. 주의 말씀이 단데 어찌 그리 내게 단지요? 무엇보다 달다? 송이꿀보다 더 다합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고 주의 말씀이 내 물질보다 내 소유보다 내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높은 가치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사실 우리는 예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한 세대가 지났어요. 이제 목사님도 예수 믿은 지가 이제는 몇 년이야? 거의 30년이 다 되어져 가요. 여러분 우리가 한 세대 이상을 예수를 믿어왔는데 내 물질보다도 내 소유보다도 곳간의 창고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낮다면 우리 예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참 많이 예뻐하셨던 우리 그 장현숙 권사님이 일평생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고 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제가 한번 소개 한번 했는데 기억나요? 이미 이 천국 가셨는데 그 권사님이 저한테 늘 고백하는 게 있었어요. 그분의 부끄러움, 하나님 앞에 이게 너무 부끄럽대요. 이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자라난 배경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이 권사님은 이미 지금 살아계신 100세가 넘죠. 그분의 부끄러움은 뭔지 아세요? 목사님, 저는 자식을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이 부분이 늘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사람들은 자식, 자녀, 물질,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성공과 번영, 평안함이 있어요. 삶의 중심에.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한다고? 내가 가진 그 어떤 소유보다도 주의 말씀을 더 높은 가치에 둬요. 이게 우리가 뭐예요? 소망하는 지점 아니에요?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며 듣는 거예요. 구원의 말씀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성경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하나님 무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버지의 말씀이 아니면, 아버지의 말씀에 집중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 어떻게 떠내려가는지 모르게 하나님 떠내려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교회를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세우시고 주의 교회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주의 교회뿐만 아니라 주의 교회에 몸담은 모든 사람들이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기쁨보다도 어떤 즐거움보다도 어떤 가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하고 가치 있는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주의 말씀의 가치가 나에게 이렇게 작습니다. 주여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어떤 가치보다도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요 가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이것이 이렇게 어려운지요. 주여 은혜 주시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 아버지의 말씀을 두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의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주의하고 유념하게 들어 우리가 구원에서 믿음에서 멀어져 가지 아니하고 구원의 완전한 항구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고 걸어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과 모든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아름다운 의지와 걸음과 주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